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한 해가 저물고 어느덧 하루를 남겼습니다. 1년 365일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어떻게 새해를 믿음으로 대망할 수 있을까를 고심하는 그런 때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쉬움이 많았던 한 해였겠지만 믿음으로 마무리를 짓고 또 다가오는 2023년도 새해를 믿음으로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응답에 목숨을 걸라라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에 목숨을 걸라. 오늘은 기도응답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새해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알라딘의 마법 램프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알라딘이 우연히 얻은 마법 요술 램프에 그 뚜껑을 문지르면 진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타나 알라딘의 소원을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가 동화라는 것을 알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무척 좋아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누군가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사람이 내 측근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전부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얻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유력한 자와 친분을 맺고 유력한 자의 측근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왜 대통령 곁에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이겠습니까? 그것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만기가 훨씬 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집권하고 있는 5년 동안 어쨌든 이 나라 국정 전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 있으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그 사람의 힘을 빌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권력 주변을 기웃거리고 또 기생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속담, 그런 사자성어가 호가호이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물론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류와 다르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실은 동일합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은 그 자랑스럽고 또 흐뭇하다는 듯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 게 즐거워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도 뭐 신앙이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는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라고들 말을 하니까 저는 너무 즐거워요. 저는 기도하는 게 목사님 저는 너무 즐겁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서 저는 고개가 끄덕여졌고 또 마음이 동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은 지금은 이제 이른이 훌쩍 넘으셨겠는데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혼자 사셨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시려고 부단히 또 애쓰고 그리고 늘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시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시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시며 사시려고 애써온 것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분이 자랑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자신의 신앙 간증이라는 것을 들을 때 동조도 되고 그리고 되게 기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집회 갖지 말고 예배도 하지 말고 그렇게 막 또 회개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했는데 왜 또 집회를 갖고 또 회개하고 또 그 짓거리를 하느냐. 그래서 화가 나서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와 영향권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큰 소리를 치면 이스라엘은 쩔쩔매며 굽실거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하지 말라고 하는 또 함께 모여서 집회를 갖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금식하고 회개하는 블레셋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또 이놈들 혼내줘야 되겠네 하고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혼내려고 들어왔던 겁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그냥 옛날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숭배도 하고 그렇게 질이 멸렬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냥 영적인 잠에 빠져서 그냥 그 하나님 법궤를 기란 여아림에 방치해 둔 채 그렇게 비실비실하게 살기를 바랬는데 이놈들이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더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뜬금없이 미스바에 모여서 막 회개한다고 또 난리 법석을 피우고 이런 모습이 무척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이놈들 내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생각을 해서 군대를 소집해서 혼을 내주려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한 것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그들을 지배하고 압제했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군대도 그 제대로 없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왕도 없었어요. 정부 조직도 없고 군사 조직도 없고 그야말로 참으로 미개한 나라에 불과했고 그리고 그 블레셋의 그 철병거 이건 완전히 그 ICBM이나 아니면 뭐죠 F-22 랩터 같은 엄청난 그 최첨단 무기입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항공모함 그런 급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또 완전히 철저하게 훈련된 정예병사들이고 이들은 맨날 밥 먹었다면 싸움 준비나 하는 이런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중과부적이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중과부적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불가능한 승리를 거두는 기적을 이루었어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아주 귀중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 응답은 승리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승리의 보증입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의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기도를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기도하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는 아주 희박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중에 응답을 받는 기도는 대단히 적어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고민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고 약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면 우린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셈입니다. 따라서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는 고민 끝, 이제 안심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고통 슬픔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만 누릴 일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 응답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응답 못 받고 도중에 포기하는 건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니까 나는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나는 해도 안 된다. 나는 이런 절망감에 본인도 모르게 붙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응답 못 받았는데 어물쩡하게 기도를 끝내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를 하고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소식이 없고 뭔가 반응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다가 언제 자기가 기도를 그만두는지도 모르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물쩡하게 기도를 끝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이런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으로 끝나는 용두사매의 기도는 그 본질이 실은 믿음이 약한 기도든지 아니면 거의 불신의 기도인 것입니다. 의심의 기도나 불신의 기도인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기도 응답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난제에 직면했었을 때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주저앉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고 끝내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믿음의 기도를 사실상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에 환란이 닥쳤을 때 구원받지 못하고
환란의 물결에 떠내려가 버립니다. 마치 쓰나미에 떠내려가서 망망대해에 빠지는 것처럼 인생의 망망대해에 빠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꽤 먹은 사람들도 50, 60, 70이 된 사람들도 그렇게 인생을 50, 60년, 70년 살아왔지만 돈데보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길을 묻는 것이에요. 돈데보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인생의 향방을 가름할 중대사를 결정해야 될 때 확실한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향방을 가름할 이 중대사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몰라 쩔쩔맵니다. 그러다가 적당히 기도하고서 자기의 타락한 욕망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불신의 결정을 자기가 기도하고서 결정했다는 사실로 정당화시켜서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무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죄를 회피하는 것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본인이 불신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금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이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그건 큰 코 다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의 중요성도 모르고 기도의 진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오늘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기도 응답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각성을 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은혜로운 때 블레셋의 침략을 받는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핌으로써 우리는 인생에서 겪게 될 위기 상황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헌신된 사람의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9절, 우리 9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상반절 시작. 아멘. 여기까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제사장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중과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격파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이 군대 숫자가 많아서도 힘이 세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천둥으로 블레셋 군대를 쳐서 그들이 자멸하게 하심으로 그냥 하나님은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거저 안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무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린 여기서 기도 응답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기도 응답의 중요한 원리가 뭐죠? 우리는 모두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만일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아주 넘치는 확신을 갖고 보무도 당당하게 저 천성길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걷고 달리고 질주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장관이 부럽지 않아요. 무슨 판사, 검사, 의사 그런 사회적인 지위와 명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을 해주시는데 뭐가 부럽겠어요? 아니 알라딘이 마법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타나서 명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원하는 것은 다 가져다 주는데 뭐가 부럽겠냐고요? 부자가 부럽겠어요? 아니면 권력자가 부럽겠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기도 응답을 받는 중요한 원리가 뭘까요? 물론 9절에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앞에 3절부터 12절까지 전체를 보게 되는데 기도 응답을 받는 중요한 원리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응답을 해 주신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3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철저한 회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철저한 회심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 사무엘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무엘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어요. 그들이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섬겨왔던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자신들의 마음과 몸을 오직 하나님께만 바치는 삶으로 개혁이 되었어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네.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철저한 회심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죄의 구덩이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기도에 결코 응답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섬기는 그런 음녀 같은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래야 하나님의 속성상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그 불결한 사람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죄악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불의한 사람의 불의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도 불의한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시지도 않지만 응답해 주실 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길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심을 하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이 마음을 바치고 몸을 바쳐왔던 여러분의 타락한 욕망들을 전부 끄집어내서 불살라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 여러분의 입과 배를 즐겁게 해 주었던 것들,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즐겁게 해 주었던 것들은 여러분의 육체의 쾌락의 도구들이었고 여러분을 기분을 즐겁게 해 주었던 죄의 수단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발본 세권에서 철저하게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이고 그것이 동정녀 탄생이고 그것이 예수님 탄생이에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고 또 여러분이 죄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죄사함과 여러분의 죄의 종로로 돼서 해방을 위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직도 죄의 종로에서 해방되지 못한 채 죄의 종로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마치 옛날처럼 여전히 죄의 종인 것처럼 죄의 종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빛의 자녀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격이므로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이 죄의 종로에 대해서 해방된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점을 말해주는 것이 로마서 6장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음이니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죄는 더 이상 내게 내 몸에서 왕노타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아직도 죄의 종로 타는 삶을 예나 지금이나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죄의 종로돼서 해방이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는 그와 한 몸이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나는 누구냐면 아담 안에 있던 나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나는 죄가 왕노타던 내가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나는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바뀐 것이에요. 죄가 왕노타던 나의 상태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왕노타는 나로 바뀐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바뀐 것이에요. 내 겉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내 속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그 점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이제는 죄가 왕노타던 나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나의 새로운 주인이 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들어왔다. 그래서 옛 자아인 죄가 이제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새 자아인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왕은 죄가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거죠. 이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 죄를 따라 더 이상 이제 살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불가능해 보이는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멸망으로 이끌던 오래된 악한 습관들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성령을 따라 영성을 이끄는 새로운 습관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그런 삶을 날마다 쉬지 않고 날마다 깨어서 살라고 그렇게 재촉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내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따라 계속 산다면은 너희는 죽은 자처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 이 죄의 유혹들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생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교제 나누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께 말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는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이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명령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날마다 그 죄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거룩한 습관을 쫓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철저하게 회심한 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타락한 욕망들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회심한 사람들은 이처럼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함께 모여 금식 기도하며 대대적인 통일 자복하는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6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죄를 범하면 진에서 나와서 우슬초로 물을 뿌려서 3일과 7일째 되는 날 물을 뿌려서 그렇게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만 속죄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서 부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한두 사람만 회개를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대대적으로 회개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두 명, 10명, 100명 이 정도만 회개해도 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섬겨왔던 그 우상들을 섬겨왔던 그 흉악한 죄, 그 음란하고 방탕한 죄, 교만하고 그 어리석은 죄,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롱한 죄, 이런 죄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아 부으면서 통에 자복하는 참된 회개를 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죄악이 너무 크고 너무 더럽고 너무 추악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물을 쏟아붓듯이 자신들의 마음을 쏟아붓고 그리고 눈물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가슴을 치고 그리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통에 자복하는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죄악을 깨달은 사람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참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토록 사랑했던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참된 회심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건 그 사람이 회심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섬겨왔던 우리의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참된 회심을 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한동안 회개를 안 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철저하게 회심한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시고 자신이 얼마나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허물로 진창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불결한 가증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내가 내 눈물로 베갯잇을 적신다 그랬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듯이 그렇게 마르지 않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나서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들으세요. 회심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별로 없고 회개할 것도 별로 보이지 않고 회개할 것도 별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하지만 그리고 회개도 잘 안 해요. 그런데 회심한 사람들은 뭘 그렇게 어제도 했는데 회개기도 했는데 오늘도 회개할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생각할 때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애통하고 슬픈 것이에요. 그래서 비통한 심정을 안고 날마다 눈물을 뿌리면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 일주일간 눈물 뿌리면서 회개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뭐 또 상당 기간 동안에는 뭐 또 그렇게 눈물 뿌리면서 회개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은혜가 마르면 눈물도 마르는 것이에요. 깨달음이 없으면 회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눈물이 나는 것이고 그리고 깨달음이 주어지면 그리고 회개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맑아지면 우리 죄가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영안이 열리면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더러움이 선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우니까 우리 자신의 죄악을 볼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있고 주중 예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내가 또 헌금도 꽤 하고 있는데 나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 별로 없던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철저한 회심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무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드린 기도가 왜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 바가 뭐냐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이 응답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기도에 대한 심각한 오해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를 해도 대부분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해도 내가 왜 기도를 응답 못 받지? 거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기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셨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다. 본인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받고 오래 한다고 해서 응답받고 뜨겁게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오랫동안 안 하고 뜨겁게 안 해서가 아니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원리적으로는 들어줄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기도했다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도는 항상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저는 기도 응답을 항상 받을 수 있는 원리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회심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회심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을 겁니다. 뭐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회심하지 않고 심지어는 죄 가운데 있었어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을 해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대부분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런 기도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대부분 응답 못 받지만, 가끔씩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도 안 하면서도 기도를 했을 때 응답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응답 받는 기도가 아니라고. 저는 알라딘이 마구냄트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와서 주님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명하면 명한 대로 순종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듯이, 우리가 기도만 하면 무조건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를 하셨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었을 때 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응답 받을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한 회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항상 응답받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철저한 회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철저한 회심자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지어는 악을 범하고 불순종을 해도 여러분이 애타게 기도할 때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을 해 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나 항상 응답해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응답 못 받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 항상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그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철저한 회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므로 우리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죠. 6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주님과 우리가 철저하게 회심해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과 친교를 나누는 상태에 있게 되면,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변화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1% 예외도 없이 99%도 아니고 100%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므로 1.1획에 거짓도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중요한 원리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철저한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회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철저한 헌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젖 먹는 어린 양은 생후 7일 이내에 있는 갓 태어난 양입니다. 온전한 번제란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화제를 말하는데 이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화제인 이 온전한 번제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탁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받고서 사무엘이 기도하기 전에 뭘 했냐면 태어난 지 7일도 안 된 이 어린 양을 통째로 하나님께 불을 태워서 번제로 바쳤어요. 온전한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는 앞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이제 우상에게는 일체 바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오직 하나님께만 다 바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앞으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인 것이에요. 그 큰 교회를 가게 되면 헌신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 남전도의 헌신 예배, 이런 헌신 예배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좀 웃긴 이야기는 하지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당사자들이 이 헌신 예배의 뜻을 모르면서 드리는 경우가 하다해요. 이걸 웃어야 될지 아니면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헌신 예배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세요. 웃을 일이 아니라 좀 슬퍼할 일인 것이죠. 제 마음과 몸을 우리 남편에게도 바치지 않고 우리 자식한테도 바치지 않고 이 세상에도 바치지 않고 제 마음과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다 바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고 제게 주신 몸이기 때문에 제 자신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헌신 예배인 것이에요. 헌신 예배 드려놓고 나서 대부분 헌신된 삶을 안 살죠. 왜냐하면 헌신 예배라는 뜻을 모르고 드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드린 기도가 왜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정말로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켰고 하나님의 율법을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선과 의가 무엇인지를 지도했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결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 왔고 그리고 그는 뇌물도 받지 않았고 재판도 굽게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난받고 욕먹을 짓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헌신된 삶을 사는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는 항상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선교회 33년째 사역하고 계신 장요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소위 말하는 모태 신앙으로 43살까지 살다가 1985년 건설사 사장, 광고기획사 사장으로 떼돈을 벌고 돈이 많아가지고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비자금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내 몰래 돈도 애취해 놓고 아내 몰래 또 돈도 남들한테 빌려주고 땅도 사놓고 했는데 하나님이 치셔서 원인 모를 병으로 코마 상태에 빠졌어요. 식물인간으로 10개월 동안 누워있으면서 의식은 말똥말똥했답니다. 그러면서 누워있으면서 뭘 했냐면 돈 걱정만 했어요. 내가 아내한테 내가 모르게 자명계좌에 내가 돈 숨겨놨는데 내가 어디다가 또 내가 무슨 땅 사뒀는데 아내는 모르는데 내가 또 우리 친구한테 돈 엄청나게 빌려줬는데 아내는 모르는데 어떻게 저 돈을 다 찾나 어떻게 또 저 돈을 회수를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주변에서는 저 다 죽은 인간이니까 빨리 인공호흡기 떼고 갖다 묻어버리라고 주변에서는 자꾸 그렇게 말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로 지옥 문턱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동남아시아 4개국가 선교사로 파송을 하신 것이에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그는 지옥을 받고 천국도 받습니다. 그 코마 상태에서. 그는 이제 천국도 본 사람이고 지옥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귀중한 게 없고 소중한 게 없고 아까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온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장 그래도 아내 덕분에 살았어요. 아내가 자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그는 돌보지 않고 사랑하는 두 자식마저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화상당해가지고 자기가 선교사로 주의종이 되겠다고 소원을 할 정도로 자식을 사랑했지만 그는 철저히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오직 믿음으로 살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걸 이분이 철저하게 믿습니다. 이게 보통 그리스도인의 믿음과는 너무 달라요, 질이. 자기 가족을 오직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안위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서 자기는 집도 찾아가지도 않고 가족들을 먹고 살려고 돈도 보내지 않았어요. 10원 한 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33년 동안. 큰아들이 초등학교일 때 보고 무슨 집안에 볼일이 있어 갔는데 그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봐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못 알아봤어요. 혹시 아버님이세요? 혹시 네가 원일이냐? 그런데 큰아들은 서울대 가고 영화감독이 되었습니다.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그 영화를 이분이 만들었다 그래요. 이분 아들이래요. 둘째 아들은 고대 나와서 아버지처럼 선교사 되겠다고 신학교 졸업한 선교사가 됐는데 아버지처럼 사역하겠다고 결혼을 안 한대.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다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자기들을 버렸다고. 어렸으니까
아버지의 속내를 모르는 거죠.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던 겁니다. 사모님은 남편이 1985년 죽은 줄 알고 갑옷처럼 살라고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국에 가도 집안에 볼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집을 안 가는 것이에요. 이분은 아프지도 않지만 감기라도 걸리러 가면 약도 안 먹어. 그냥 딱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14절 말씀합니다. 내가 채찍을 맞았나니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채찍이 맞았으므로 나는 이미 병이 나았다.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으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보통 그 목회자들, 보통 성교사님들도 아주 달라요. 이분은 피곤을 못한대요. 느끼지 않는답니다. 이분은 잠도 거의 안 자요. 조금 피곤하다 싶으면 그냥 벽에 조금 기대서 한두 시간 좀 기댈 뿐 잠을 안 잔답니다. 거의 초인적인 삶을 사세요. 커피도 설탕을 12스푼이나 타먹는데요. 그러다가 무슨 당뇨병 걸리지 않을까? 병 안 걸린대요. 30년 넘게 그렇게 타 마셨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로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세움을 얻으리니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따라하려면 따라하십시오. 근데 아마 큰 탈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하시면 믿음대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믿음도 없이 그러니까 껍데기만 흉내냈다가는 된통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통해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믿음도 없이 껍데기만 흉내냈다가는 된통당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헌신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헌신된 사역을 합니다. 자기 사례비를 가족들에게 한 푼도 보내잖아요. 자신 위해서도 쓰지 않습니다. 전부 선교비로 씁니다. 정기적인 선교비 후원에 의존하지 않고 주로 미국 집회 가가지고 간증하고 치유 사역하면서 그 선교비를 충당을 해요. 한 번씩 식물인간 된 사람 안수기도에서 살리면 그 사람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3만 불, 5만 불, 때로는 10만 불도 하고. 그럼 받아가지고 그것도 또 신기하게 입금하고 그런 거 안 한대요. 그냥 돈 든 채로 그 공항에 가서 이렇게 입출국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큰 돈 들고 못 다니잖아요. 그건 위안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걸리는데 한 번도 안 걸렸다는 것이에요. 그분 눈에는 돈이 종이로 보이고 음식은 사료로 보이고 여자들은 흙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천지기부에 일어난 것이에요. 물론 또 불이 나가지고 십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요. 목도 펴지도 못해요. 또 그 강직성 척추염에 걸려가지고 이 허리도 허리도 약간 굽어지고 양발도 못 신어요. 허리가 굽어지지 않기 때문에. 강직성 척추염에 걸리면 다 얽망가서 죽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가게 되면 이거 아주 희귀한 환자라고 레지던트 인턴들 모아가지고 보라고, 이거 살아있는 표본인 찾을 수가 없는데 이 살아있는 표본이 여기 있다고 연구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신윤사를 받아서 의사들이 못 고치는 불치병을 고쳐요. 그래서 16개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 의사들이 이 선교사님을 진짜 의사라고 부른대요. 자기들이 못 고치는 병은 이 선교사님이 고친다는 것입니다. 33년 사역하면서 병원 16개, 교회는 300개 넘게, 과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신학교, 이렇게 헌신된 삶과 사역을 하니까 이분이 기도를 하면 다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식물인간에게도 기도하면 일어서는 것이에요.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6번이나 지금 감옥을 갔는데 오히려 기대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감옥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꼭 이렇게 수고한 대가를 치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또 교회를 하나 세운다든지 아니면 또 뭐 신학교를 하나 세운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씩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베트남에서 이분이 이제 그 신유사역을 통해서 불치병자들을 많이 고치고 하니까 그동안 그 동네에서 크게 유세를 떨었던 이 베트남 작두를 탔던 무당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을 엄청 미워하고 벼르고 있었어요. 이제 딱 부두에서 딱 내리니까 니놈 잘 만났다. 우리 어디 한번 오늘 죽어봐라 하면서 먼저 시범으로 자기가 기르고 있던 검은 큰 개를 말을 해 이제 그 큰 검은 개가 선교사한테 달려와서 말만 떨어지면 이제 거기 막 물어 제껴판인데 한 번 이제 겁을 주려고 이 무당이 뭐라고 주문을 하더니 이 검은 개야 그 자리에서 나다빠져 죽어라 하니까 조금 전까지 서슬퍼렇게 짖어대던 그 검은 개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 말이 이제 니놈 차례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오금이 저려서 아니 내가 선교하러 왔다가 이 베트남 무당한테 내가 오히려 그 잘못하다가 내가 죽게 생겼다고 일시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아 그렇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리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오히려 선교사님이 그리스도의 분을 명한다고 하면서 이 악한 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의 주관자인 이 사단과 악한 영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을 미혹에 빠뜨리는 이 무당은 뒤로 나자빠져 벌렁 쓰러져라고 하니까 정말로 뒤로 뻥 넘어지더니 나자빠 쓰러지면서 입에 개거품 물고 쓰러졌다는 것이에요. 그걸 그 배에 타고 있던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이 그걸 다 지켜보면서 박수를 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헌신된 삶과 사역을 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철저하게 헌신된 삶과 사역을 했던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이처럼 철저하게 헌신된 삶과 사역을 하고 있는 정연아 선교사님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여러분 저를 위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실지 아시겠죠? 저도 이런 종들처럼 철저하게 헌신된 삶과 철저하게 헌신된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될 것이에요. 물론 제가 정말 이런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가 100% 다 응답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도를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것도 관건이 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했던 기도는 다 응답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했던 기도가 응답받기는커녕 하나님이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잊지 못하고 사울을 위해 울며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셨습니다. 눈물 그치지 못하느냐? 더 이상 사울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버럭 화를 내셨어요. 왜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줬지만 사울이 회개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쓰셨고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그가 번번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울이 회개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울을 위해서 사랑하는 선지자인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 기도할 때 사울의 기도를 들어주기는커녕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노발대발하시면서 사무엘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여러분부터 먼저 철저한 회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불신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계속해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멸시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오히려 노발대발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목사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축복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느낌을 받으니까. 입도 안 떨어져요. 축복 기도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진다고. 기도가 막히는데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처럼 철저히 헌신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앞으로 철저히 헌신된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연락하심으로써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드린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철저히 헌신된 사람들의 기도에 항상 응답을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철저한 회심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십시오.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철저한 헌신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철저한 회심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회심자라도 철저하게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죄도 짓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도 하고 인생의 향방을 가름할 중대사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제멋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금지 따위는 우습게 여기고 자기 욕심대로 결정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세요.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나? 쓸데없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항상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말로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100명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고 1000명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고 10,000명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고 그리고 100만 명이 달라붙어도 못할 일을 이런 사람 혼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하고 계시니까 100명분의 일을 하고 1000명분의 일을 하고 10,000명분의 일을 하고 100만 명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모든 걸 다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고, 그 사람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들어주리라.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점을 훨씬 알기 쉽게 교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5장 16절 말씀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흠이 큼이니라. 이 말을 가장 알기 쉽게 풀이한 말이 이 구절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흠이 큼이니라. 여기서 의인은 두 가지 요소를 담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회심한 사람, 두 번째로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의 대목은, 여기서 의인이란 말은 문맥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간구는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그래서 그 예로서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들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고기로 연명을 했고, 사르밧 가브에게 가서 공개를 받으라 그래서 사르밧 가브에게 가서 공개를 받으면서 연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가뭄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사르밧 가브의 아들이 죽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살아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도를 엘리야가 했는데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인 같은 사람이로되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된 종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600명과 붙어서 그들이 난리법석을 피우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해도 비가 안 왔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7번을 부르짖어요. 무릎을 꿇고 7번을 부르짖자 마침내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폭우를 쏟아서 가뭄을 해갈시키십니다.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왜 1000명 만명 기도할 때는 듣지 않는데 왜 엘리야 선지자 혼자 기도하는데 이렇게 들어주시죠?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의 뜻은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하는 기도는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의 뜻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 그랬으므로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헌신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응답받지는 못해요. 응답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데 대부분 응답 못 받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발견하셨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왕궁에서 생활하는데 거기서 아주 당신으로서 먹기 힘든 그런 고기들을 반찬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먹으면 자신들의 몸을 더럽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고기들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함으로 자신들의 몸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환관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고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자신들의 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데 큰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음과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보셔서 그들에게 지식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해몽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는데 이상해. 그래서 이제 누군가 꿈을 해몽해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꿈 내용을 말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듣고서 엉터리로 해몽을 해도 내가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 꿈 내용도 말 안 해주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꿈 내용도 니들이 알아내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도 해몽을 해라. 이렇게 명을 내리신 겁니다. 어거지 같은데 이 사람이 사실상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바빌론 제국에 수많은 박사들이 있고 점쟁이들이 있고 술객들이 있고 그런데 아무도 알아맞히지 못하는 것이에요. 꿈 내용을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니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니들이 알아낼 것이다. 이 사람들은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못 알아맞히니까 바빌론 제국에 있는 모든 박사들을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잡아 죽이려고 이놈들도 잡아서 죽이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나아가서 말미를 구했습니다. 며칠간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꿈 내용도 알고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다니엘이 세 친구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셔야만 우리도 살지만 이 바빌론의 수많은 박사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저들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살리고 자신들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꿈 내용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몽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서 바빌론 왕 앞에 나가서 당신이 이런 꿈을 꿨죠. 머리는 황금이고 그리고 그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철이고 그리고 다리와 발은 또 넓적다리는 동이고 그리고 또 그 다리와 또 다리는 철이고 또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아주 이상한 짐승을 봤죠. 그리고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바벨론 제국은 이렇게 황금 같은 머리 같은 나라인데 그 뒤를 이어서 그 은으로 된 그런 나라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으로 된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철로 된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나중에 그 나라는 나중에 또 처음에는 강했다고 나중에 약해지니까 또 분열을 될 것이고 이렇게 해몽 꿈의 내용도 말해주고 해몽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탐복을 하면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너처럼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리고서 바벨론 그 거대한 제국의 최고 총리를 삼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들도 도백을 삼게 돼요. 왜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죠? 그들이 저처럼 잘생겼기 때문인가요? 그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마음과 몸을 온통 다 바친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전부 응답을 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구하지도 않은
거대도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 숭배 안 한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을 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도 안 했는데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도 안 했는데 그를 살려주셨어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는 금령을 어기고 기도했다고 붙잡혀가서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다니엘은 자기를 사자굴에서 살려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사자 아가리에서 건져내고 그를 대적했던 대적자들이 오히려 사자 아가리의 밥이 되었어요. 왜 이토록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고 기도도 안 한 것조차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의 그 눈동자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것은 언약에 약속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서 이렇게 사랑하고 순종하고 헌신된다면 나는 너희가 내 백성이므로 나는 너희를 철저하게 천성길로 인도할 것이고 모든 위험에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영육간에 공급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장 극명한 삶을 대조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과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28장 5절 이하를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그런데 그 강력한 블레셋을 막아낼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쩔쩔맸어요. 이제 지금 나라의 운명이 백적 가운데 상황에 놓였는데 지금 사울 왕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블레셋을 막아야 됩니까? 물었지만 하나님은 돌부처처럼 뒤돌아서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대답을 안 하셨어요.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선제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방법으로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왜 사울은 그태로 울며 불며 하나님께 물었는데 왜 대답을 못 들었을까요? 사울은 회심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불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헌신자이기는커녕 하나님을 자기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으시자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딱 돌아서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라. 내가 무당을 찾아가서 물으리라. 사울이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이 7절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아주 요망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울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응답 못 받자 그는 곧바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물을 때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30장 7절이나 23장을 보면은 사무엘상 23장을 보더라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4번을 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4번을 묻습니다. 블레셋을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블레셋을 쳐라.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지금 어떻게 그 일날 사람을 돕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부하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래도 블레셋을 칠까요? 쳐라. 내가 붙여주겠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 어떻게 물은 줄 아십니까? 제사장 에봇을 갖고 와라 그래서 에봇을 갖고 물었어요. 그런데 에봇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이 에봇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기능을 하고 해요. 그런데 아주 단순합니다. 이 에봇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yes, no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것이에요. 컴퓨터처럼 0과 1 가지고 모든 연산을 하는 것처럼 이 에봇 대제사장의 그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미는 묻습니다. 블레셋을 칠까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예스라고 한 뜻으로 빛이 반짝거리는 것이에요. 치지 말까요? 이제 아니면 아무런 그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을 때 많이 계속해서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묻는 것에 대해서만 예스 노로 대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블레셋 칠까요?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쳐라. 내가 블레셋 붙이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해석입니다. 해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윗이 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은 것이에요. 원래 제사장의 에봇은 그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물었을 때도 그 제사장의 그 에봇이 반짝반짝거리니까 다시 치라고 했던 것이에요. 사울이 그래서 또 다시 또 세 번째로 묻습니다. 사울 왕이 그 일나로 내려올까요? 내려온다. 반짝반짝. 네 번째로 또 묻습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포로로 줄까요? 그렇게 할 것이다. 반짝반짝.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제사장 에봇을 통해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대답을 안 해주신 것이에요. 왜 다윗이 물으면 하나님은 항상 대답해 주셨죠?
그 이유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전쟁에서 싸움 한번 해본 적 없는 소년 목동이었지만 골리앗이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을 보고서 못 참고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물맷돌만 갖고서도 저 칼과 창을 갖고 나오는 키 2m 293의 거인 골리앗 장수도 내가 죽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가서 싸워서 그걸 죽였어요. 다윗은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엔게디 동굴과 하길라 산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여러 번 얻었지만 기름 부으신 자를 사람이 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 때문에 사울 왕을 죽여서 이제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줄 알고 사울 왕을 죽이자고 하는 부하들의 그 간청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사울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철저하게 굴복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헌신된 것이죠. 자신의 마음의 생각이 어떻든 그리고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간에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신이 됐어요.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셨던 세 번째 이유는 다윗이 믿음의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항상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고 지위가 높으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고 집이 넓고 차가 있고 재산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고 자식들이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행복은 안개와 같은 행복이라 안개가 금방 사라지듯이 곧 사라질 것들이고 그리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행복도 함께 파란새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는 사람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무서운 사람은 기도만 하면 항상 응답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인 것이에요. 알라딘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에게 진이라고 하는 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그의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그를 모든 위험에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그가 필요한 것들을 영육간에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곁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보다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이 세상에서 더 무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보다 이 세상이 더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모든 면에서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은 모두를 공급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걱정할 게 무엇이고 불안해할 게 무엇이고 두려워할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그러한 심정을 고백한 노래가 시편 23편인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심지어 원수들과 일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는
근심이나 불안이나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했고 마음이 평안했고 담대해 있습니다. 기도를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뭐하러 걱정합니까? 뭐하러 불안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볼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 응답은 일의 성취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일의 성취와 똑같습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번개를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을 치심으로 블레셋을 쑥대밭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거저 안겨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에 승전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기도응답은 일이 이루어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받았다면 이미 그 문제는 해결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기도응답을 받으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까? 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으면 그 문제는 해결한 것, 받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전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고, 그리고 궁창이 생기라 하심에 궁창이 생겼고, 그리고 물이 있으라 하심에 물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식물들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말씀대로 빛이 생기는 것이고 궁창이 생기는 것이고 식물이 생기고 동물이 생기고 그리고 별과 달과 해가 생기는 것이에요. 기도응답이란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의 확신으로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말씀으로든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아니면 마음의 확신으로든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든 우리 기도에 응답을 확실히 하셨다면 이미 그 기도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된 것이에요. 이미 나는 그 고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미 내 불치병은 치유받은 것이에요. 이미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남북이 통일될 것이다 말씀하셨다면 이미 남북은 통일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지금 눈에 보니까 안 이루어졌는데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요? 여전히 휴전선이 있고 여전히 미사일 수화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이미 통일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 그리고 과거 동시점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간 미래 어느 시점에 통일이 일어나도록 이미 성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만 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미래 어느 시점에서
남북이 통일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제 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남북이 통일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예를 들면 2050년에 통일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는 순간 이미 그것은 통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뒤에 시간이 흘러서 이미 2022년도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통일을 우리는 50년에 그때 가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승리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면서 참 씁쓸했다, 마음이 무겁다, 후회스럽다, 그리고 그냥 마음속에 불만이 많거나 감사가 안 나고 찬송이 안 나온다, 그랬다면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핵심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에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을 것이고,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것이고, 그리고 입에서 찬송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겁고, 한 해를 또 이렇게 지나야 되나,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또 새해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돈대보이, 내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필시 올해 기도를 많이 하지도 않아서, 뭐 기도에 대해서 소망이 걸 것도 없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은 정말로 내가 응답 받아야 될 기도의 그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내가 거의 응답을 못 받았다, 그런 마음이 엄청 무거울 것입니다. 마음이 무척 괴로울 것이에요. 마음이 무척 힘듭니다. 찬송 대신 근심이 있고, 그리고 감사 대신에 마음에 불평이 있고, 그리고 기쁨 대신에 뭐 슬픔이 있고, 웃음이 나오기는커녕 얼굴에 뇌천자만 쓰여지고, 그건 여러분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갖고 내가 내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영혼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성령의 부으심 못 받은 것이에요. 내가 통일자복하는 참된 회개를 원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을 못 받은 것입니다. 가족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건 못 받은 것이에요. 내가 배우자와 결혼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못 받은 것입니다. 응답을 못 받은 것이에요. 직장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은 것입니다. 동료 구원과 친구들 구원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은 것입니다. 인생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한 문제를 갖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대부분 못 받은 것이에요.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또 내년도 올해 같은 한 해가 될까봐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감사도 안 나고 찬송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 응답에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심을 했습니다. 철저한 회심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철저한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어요. 제가 그 세 번째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면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 부르짖는 것이 제가 그 원고를
놓고 왔네. 세 번째가 뭐냐면 부르짖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믿음이 있을 때 주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대부분 부르짖는 기도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냥 입 딱 닫고 침묵으로 기도한다면 그건 간절한 소원도 아닙니다. 그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는 기도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중이 연불 들이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그런 기도는 응답 못 받습니다. 그건 믿음의 기도도 아니고 부르짖는 기도도 아니고 간절한 기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기도 응답 못 받아요. 믿음의 기도는, 그리고 간절한 기도는, 그리고 절박한 기도는 전부 부르짖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영어로 cry out이에요. 하나님께 목 놓아 통곡하며 울부짖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음은 하늘문을 여는 황금 열쇠입니다. 부르짖음은 하늘문을 열 수 있는 황금 열쇠라고요. 침묵 기도로 여러분 하늘문 열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묵도할 때가 있죠. 묵도할 때는 묵도해야 됩니다. 그런 묵도를 통해서도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리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절박하게 해야 될 기도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점잖하고 그 경건하고 그렇게 품위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는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부르짖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존재. 존재가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행위보다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철저한 회심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철저한 헌신자가 되어야 돼요. 바로 우리 존재가 사실 우리 기도의 응답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의 성패는 우리가 회심자냐 철저한 헌신자냐 이것이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모든 간구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말하기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고 말할 때도 의인의 기도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의인의 기도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의인의 간구라고 말했습니다. 철저하게 회심하고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묵념했겠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 살려달라고 할 때 그가 묵도했겠습니까?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지 못하고 여러분의 혀를 잡아매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내 혀를 묶어서 부르짖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고 여러분이 사단을 대적하셔야 돼요. 교회를 30년, 50년 동안 다녔으면서도 무슨 벙어리입니까? 내 혀를 묶으면은 나를 벙어리 되게 만드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고 그렇게 명하셔야 된다고.
기도하러 새벽에 나와놓고 나서도 부르짖지 못한 채 끙끙대고 덩어리처럼 침묵만 하고, 그런 기도를 100년 해봤자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루를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똑같이 전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그 기도 응답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일 이틀 남았지만 여러분이 올해의 간절한 기도 제목, 그것에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했다면 어찌해야 응답받을 수 있을지 이 원리로부터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 항상 응답받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철저한 헌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기도하든 기도는 다 응답받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말할 것도 없이 응답받지만 뜨겁게 부르짖는 간구도 응답받고 심지어는 침묵으로 기도해도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톤을 높여서 기도했냐 아니면 목소리가 좀 작냐 이것 가지고 응답해 줄까 말까 결정하지 않으세요. 기도를 1년을 했냐 아니면 10년을 했냐 이것 가지고 결정하지 않으신다고. 기도 응답은 우리의 사람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해 내 삶이 삐뚤어지고 헝클어지고 뭐 제대로 된 게 없어서 마음이 무겁고 슬프고 우울하시다면 이 기도 응답이라는 주제의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 한 해를 잘 조명해 보십시오.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회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게 회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려고 말씀하신 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회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자리에 나와서 철저하게 자기 죄를 통해 자복한 회개를 하십시오. 두 번째로,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걸로 다 된 게 아닙니다. 헌신된 삶을 사십시오.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세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가장 척도예요. 그러면 지니가 알라딘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부르짖으십시오. 반드시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 응답으로 새해를 믿음으로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